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도둑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도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도둑은 없어도 이제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옛날 같은 도둑은 없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집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도둑 때문에 문 하나에 잠금 장치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그것 가지고도 안 돼서 마당에다 개를 키우고 집을 지켰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집에 있었던 개는 요즘처럼 반려견이 아닙니다. 방범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는 잘 짖어야 합니다. 싸나워야 합니다. 물어 뜯을 수 있는 그런 개여야 됩니다. 싸납고 무서운 개를 집에서 키웠기에 집집마다 개 조심이라고 대문에다 크게 써붙여 놨어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집집마다 개 조심 이렇게 글씨가 써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봤을 때 이제 집집마다 가가오고 전도를 다니잖아요. 그 개 조심이 그 집 문패인 줄 알고 개 조심 씨 계십니까? 라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개는 집을 지키는 개였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개였더라고요. 포인터라고 하는 그 사냥개, 덩치도 산더미 같은 큰 개였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이 개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날부터 짖지를 않는 거예요. 벙어리예요. 며칠을 짖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개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집 지키는 개는 잘 짖는 게 사명입니다. 싸나운 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개여도 포인터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개라도 짖지 않으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쫓겨가는 겁니다. 별 수 없습니다. 제가 비유를 개에다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이 뭘까? 의왕하고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사명이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병을 고치는 일이 사명이다, 가르치는 일이 사명이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기 하는 일에 따라서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저께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신의 계시를 주시나 그 질문에서 내가 귀가 쫑긋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같이 밥 먹던 사람들 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우리 사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샘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계신지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21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려 9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일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찬송을 하며 산다는 것, 찬송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해도 좋고 안 좋은 게,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끝을 할렐루야로 끝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뜻을 아시는지요? 어떤 뜻입니까? 이 할렐루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요, 주로 목사들에게 전화를 많이 하지요. 목사들에게 전화를 하면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다 받아요.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요, 인사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해요. 할렐루야란 뜻이 뭐길래? 저는요, 어렸을 때 이 할렐루야를 면피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긴장을 하고 기다리셔요. 그러면 제가 집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오면 긴장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기가 막히다는 시 헛웃음을 하고 지나치셔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안 찾으면 왜 이제 오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텐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면피용으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뜻이 뭘까요? 할렐루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 할렐루 무슨 뜻이냐?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란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사명이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냐? 이 찬송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노래가 묶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해서 우리들이 쉬지 않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건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서는 찬송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그렇습니다. 찬송이란 그가 한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찬송이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고맙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수고의 열매라고 말하지 말고,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주 강력하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4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4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지금 말씀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1절로 3절에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 역사 속에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신 일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다. 고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다. 그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 그냥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지. 지금 시편 기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해 주셨고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않게 해 주셨고, 그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그들을 대신해서 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심으로 물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에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을 건너갈 때가 있었을 겁니다. 불을 지나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 소유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물을 지날 때 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여러분들을 그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우연된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어쩌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었기에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내 똑똑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성민의 백성들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찬송하라. 제가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원했고, 세상의 그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하고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 삼아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우연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다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민의 성도들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자, 같이 5절로 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얼만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는 이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 끝과 바다 속과 모든 데서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정말로 능력이 특별한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원수들을 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끝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바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자연 만물 속에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까지 다시 얼마나 감사하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바꿔서 얘기할까요? 나는 아무개 네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홍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되려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높여야 되잖아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잖아요. 하나님 도움받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요. 내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잘 안 해요. 아니, 안 하고 살아요. 몸이 약해졌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습니다. 한의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아졌습니다. 약했던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금방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약을 먹었더니, 어느 병원을 갔더니, 어느 한의원을 만났더니 이렇게 됐다고 가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건강이 좋아진 겁니까? 어떤 약을 먹어서입니까? 어떤 한의원이 나를 건강하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원했고, 그러다가 약을 만났고, 그러다가 한의원을 만났고, 누가 나를 건강하게 한 겁니까? 약이었습니까? 한의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아이인데, 중학생인데 117kg였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117kg. 잘 모르셔요? 씨름 선수가 아마 그만큼 나갈 거예요. 중학생의 117. 엄마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 우리 아이 살 좀 빼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살 좀 빼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78kg가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 집 앞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편의점에 있는 누나가 이 아이가 어느 날 편의점을 갔다 오더니 누나를 보고 집에 와서 밥을 안 먹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데 그렇게 안 먹을 줄 몰랐대요. 그런데 78kg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이 빠진 겁니까? 편의점 누나 때문입니까? 나는 속이 아팠어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편의점 누나를 만나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안 만났으면 어떻게, 기도 응답이지. 기도 응답이지. 그 누나가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믿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말에 그 말이 있어, 제 눈의 안경이라고. 어떻게 보이는 거는 자기 눈의 차이지. 그런데 그렇게 보인 것뿐이요. 그 아빠 얘기가 더 걸적이요. 누나하고 말 한마디도 못 섞는데 그냥 보고 올 뿐이래. 그런데 와서 밥을 안 먹는데, 그리고 살이 빠졌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우연된 일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어떤 타종교의 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우상의 정체를 논합니다.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호흡이 끊겼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다. 이게 우상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위대하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호흡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진 것 우상 때문이 아니라 그건 호흡이 없는 거다, 죽은 거다,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거다. 그게 너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한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주장해 주셔서 오늘 여기 있음이니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말씀을 주시는데 쭉 봤더니 이렇게 결론을 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건져내실 때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 라파가, 여호와 살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해 주셨기에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한 것이고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 것이고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직접적 상관이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저 멀찍이서 전능한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함이 나에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이라는 하나님, 저 멀리에 있는 여호와의 살롬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살롬은 내게 임하는 살롬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저 멀리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이 나와 상관되어지는, 내게 치료의 역사를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민의 성도들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여서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해지고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이 더해지고, 저는요, 내가 노름은 못하지만 노름판을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 노름판에 이상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대 무슨 뭐 알고 하는 것 같대. 노름판에 노름하는 사람들이 꼭 돈을 꺼내놓고 해. 왜 그럴까? 돈이 있어야 돈이 붙는데. 여러분, 이상한 원리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해지고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이 더해지고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이 더해지고 원망하는 자에게 원망할 일이 더해지고,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칩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리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